걸쳐서 요셉의 축복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령 대망 기도에 2탄이 되었고 또 그리고 다음 토요일 새벽에 3탄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 붙잡고 오늘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거의 40년이 넘도록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고 사모하고 소원하고 갈망하고 정말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이 제 인생 가운데 대형교회 가운데 점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요셉의 샘 곁에 무수한 가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사역자는 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늘 기도하고 고민합니다. 저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에는 소위 말하는 D대입니다. 설교가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떤 은혜야, 어떤 축복의 말씀을 전할까 했을 때 저에게 이 말씀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샘 곁에 무수한 가지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 정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요셉의 축복을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 개인으로 봐도 그렇고 가정을 봐도 그렇고 교회를 봐도 그렇고 민족을 봐도 그렇고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이 실제 이루어지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는구나. 요셉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야곱이 마지막 노년의 임종을 앞두고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요셉에게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12아들 중 유다와 더불어 가장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의 생애보다 더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하고 매력적인 생애를 사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생애가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모범적이기에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무성한 가지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축복. 첫째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입니다.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보겠는데 첫째는 무성한 가지, 두 번째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세 번째는 그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 이 은혜가 진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뿌리라면 이삭은 싹이고 야곱은 줄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줄기에 12가지가 있었습니다. 12형제 중 가장 무성한 가지가 요셉의 가지였습니다. 많은 형제 중에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교회 중에 요셉처럼 무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많은 사업체 중에 요셉처럼 내 하는 사업이 무성한 가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가정 중에 요셉처럼 무성한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성한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무성한 가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맥을 같이 하여 나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이 무수한 가지를 다른 말로 바꾸면 형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이 무수한 가지 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신전의식, 고람되어 이 의식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의 종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갔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의 자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도 육신의 주인보다는 영의 주인인 하나님의 눈치를 더 살폈습니다. 3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 주인이 여주인이 그토록 함께 잠을 자다 해도 거절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람의 눈치보다도 하나님의 눈치를 더 많이 보았습니다. 요셉은 그 보디발 아내의 숨가쁜 유혹의 소리에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듣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요셉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요셉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사람의 눈치를 봅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봅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살아 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 눈만 속이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는 없어요. 요셉은 철저하게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하는 짓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떤 축복을 주었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 주인 또 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에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종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이런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수한 가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가면 내 머무는 곳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깨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미쳐져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는 대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했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 내가 어디를 가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종살이를 해도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살이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든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임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오늘 신약 시대에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아니겠어요? 시간 관계상 말씀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제목도 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수한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은 붙어 있어야 된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삶 곁에 무수한 가지의 축복입니다. 무수한 가지인데 어떤 가지입니까? 삶 곁에 무수한 가지입니다. 일시적으로 무성하다 쉽게 시들어버리는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삶 곁에 있다가 보니까 그 샘의 물을 계속해서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수한 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샘 곁에 무수한 가지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공급받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샘 곁에 무수한 가지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샘은 삼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17장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에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사람은 저주받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았어. 좋은 일 오는 거 못 본다는 거예요. 저도 미국의 모아비 사막이라든지 유대 강야의 그 사막에 보면 떨기나무가 어쩌다가 있습니다. 그것도 물기가 있는 곳에 삽니다. 그런 나무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선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다 결국에는 망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들도 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계태에 무수한 가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7절 8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뿔을 강변에 뻗쳐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니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의지하면 삼계태에 무수한 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느냐,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내 삶을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시편 1편에도 삼계태에 무수한 가지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악한 자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한다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삶인 줄 알고 그 삶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귀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 나오는 창이란 물이 나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점점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자꾸만 많아집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에, 허리에서 가슴으로, 이제는 혐치지 아니하면 건널 수 없는, 갈 수 없는 창이란 물이 됩니다.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 풍부하고 넘쳐나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강을 살렸습니다. 강이 살아다 보니까 고기가 삽니다. 고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부가 고기를 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는 나무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잎사귀마저 약재료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오늘 이 시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어지면 아름다운 열매를 절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2편에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합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잘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신약 시대에도 주님의 몸인 교회에 잘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늙어도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열매를 맺게 되는 이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오리지널로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터져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사야는 물된 동상 같은 은혜가 있다고 에레미야도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계태 무수한 가지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내 안에 강렬한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삼계태 무수한 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도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에 나, 청소년 시절에 나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재밌게 표현하면 쪼다 같은 인생이었어요. 세상에 내 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대형교를 만났어요. 교회 바싹 붙어 있었어요. 교회 비전이 내 비전이 되었어요. 기도했어요. 말씀 묵상했어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니 하나님께서 저를 삼계태 무수한 가지가 되게 해주셨어요.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 다 똑같아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식 별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삼계태 심겨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끊임없이 공급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쉬지 않고 말씀 봅니다. 좋은 말씀 듣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것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목사가 뭐 줄 거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요. 대형교회에 뭐 있어요? 내납니다. 별거 없지요. 그러나 이곳은 생수의 강이 터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영혼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 47장에 나타난 놀라운 역사가 오늘 대형교회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딴 데 기웃거리지 말고 밖에서 기웃거리지 말고 이 안에서 다 찾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안에서 찾는 거예요. 밖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열매는 절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샘 곁에 무수한 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담을 넘어가는 무수한 가지의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또다가 있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울타리를 넘어 그 가지가 뻗어갔습니다. 담수는 열매들이 알알이 맺혀 있고 지나가는 길손들이 담 밖으로 넘어간 그 열매를 따먹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요셉의 새해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요셉의 가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넘어서 그 당시 최고의 부와 권력을 가진 애굽까지 뻗어갔습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애굽에 미쳤습니다. 흉년 때 이웃 나라까지 와서 양식을 사하게 되었습니다. 요셉 까닭에 이웃 나라가 벌 받고 요셉 까닭에 굶어 죽게 된 그 가족들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가나안 그 땅만이 아니고 그 당대의 최고의 나라 이집트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가지가 담을 넘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담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담을 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과 같은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한 말구에 태어나서 33년 동안 나그네로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 번도 외국 여행을 가신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결혼해 본 적도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책 한 권 남긴 적도 없습니다. 집 한 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사명을 완수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어서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 교회가 담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가지가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런 영육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스퍼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유명한 학교가 다 예수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 세계 3분의 1 이상의 책들이 직접 간접으로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쓰여졌습니다. 주옥같이 아름다운 영혼의 환희가 넘치는 음악이 작곡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미술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유명한 박물관에 가봤어요. 다 예수 이름으로 예술품이 탄생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요셉처럼 담장을 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는 종살이 했지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전옥에게 유익을 끼쳤습니다. 그 감옥이 범사에 형통하게 되어졌습니다.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는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애굽 전 국가의 이웃나라까지 받은 복을 넘겨주고 받은 복을 주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꿈을 꿨습니다. 저는 한교회 오늘까지 46년 있으면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막교회 시절, 이층교회 시절,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꿈을 꾸었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가 세계로 뻗어가는 그 은혜와 그 비전, 그 역사를 꿈꿔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대구의 큰 교회들, 외국의 여러 나라로 뻗어가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앞으로 담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국경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외국의 담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뻗어가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그런 복을 주셨어요. 저 어린 시대는 중국 가는 거 꿈도 못 꿨습니다. 죽의 장막을 해서 다 막혀 있었어요. 다 공동국가니까. 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러시아라고 하지만 소비에트 연방 철의 장막이라고 해서 갈 수가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문을 열어주니까 저도 중국에는 엄청 많이 갔습니다. 러시아도 가고요. 세계로 뻗어가잖아요. 견문 수준이지만 저도 세계 여러 나라를 갔어요.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대형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세계로 뻗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 세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많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훈련받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 세계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세계적이야. 주관적 아니야. 객관적으로. 여기서 여러분이 잘 훈련받으면 세계적인 복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신앙, 이걸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세계로 뻗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앞으로 대원교회 시대가 온다고, 총목사의 시대가 온다고.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하면 그거 다 들었을 거예요. 지금 오고 있잖아. 많은 교회에서 배우러 오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더 축복하셔서 대원교회에서 세미나를 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영적인 역사 세계로 뻗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미국의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세미나도 가고 연수도 가고 시애틀 형제교회 세미나도 참석하고 이곳저곳에 다녔어요. 그와 같이 대형교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세계로 뻗어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집니까? 저는 믿어집니다. 확신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맛배기로 보여주셨고요. 앞으로 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 포스터들에 가면 존 하버드가 1636년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왔었던 하버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학은 한 사람의 확신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 대학 교문에는 하버드가 늘 주장했던 신념이 새겨져 있습니다. 학문을 발전시켜 이것을 자자손손에게 영원히 전해주고 장차 교회가 학문을 배우지 못한 목회자에게 맡겨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당시 그가 가지고 있던 돈 70파운드, 책 300권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을 세운 지 1년 만에 작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상이 세워지고 그의 꿈과 그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비는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 갔지 않습니까? 하버드 동상에 발을 만졌지 않습니까? 발을 얼마나 많이 만졌는지 그 발만 치면 하버드에 들어간다고 또랗게 따라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은 지금 세계의 지도자를 양성해내고 미국의 대통령, 노벨상 수상자들 무수히 배출했습니다. 한 사람의 꿈과 확신이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하버드에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대단한 대학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많이 무너졌습니다. 인본주의로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본질을 고소해야 됩니다. 금방 제가 언급한 대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요셉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을 보고 앞서가는 사람을 보고 또 그런 교회를 보고 배 아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도 저 복을 주십시오. 아멘. 나도 저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머리 수준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요셉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무수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삼계태 무수한 가지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 가지가 담을 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잘 키워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계로 뻗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열리면 하나님께 또 세계 비전 트립 가지요. 우리 다음 세대도 가야 되지만 우리 어른들도 가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 1월 말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열려야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시지 않겠습니까? 한쪽 문을 닫으시면 또 다른 한쪽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드립니다.